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혹시 밤새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을 설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뉴스를 보면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도 온통 힘든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집에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밖에 나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반야심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반야심경은 짧은 경전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는 경전입니다. 겨우 260자 정도의 짧은 경문이지만 이 속에 우주의 진리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야심경을 읽으면 좋다는 건 아는데 왜 좋은지 잘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냥 소리내어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반야심경을 들으면 또는 독송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반야심경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반야심경을 활용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터득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반야심경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반야심경이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그 답을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괴로움의 근원은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에 마음을 붙들려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누가 연락했나, 무슨 뉴스가 떴나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것저것 걱정하고 이것저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서 자식의 인생까지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그것은 집착이 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걱정이 지나쳐서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큰 병이 아닐까 불안해하면 그것도 집착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사람 관계도 돈으로만 계산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본래 비어있고 비어있는 것이 곧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형상과 공은 둘이 아니고 공과 형상도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의미를 천천히 생각해보면 정말 심오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몸도 변하고, 내 재산도 변하고, 내 지위도 변하고, 내 관계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마치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집착합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붙들고 있으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4년에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노인들의 우울증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연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집착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집안의 가장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괴로워합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아간다고 섭섭해합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했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아프다고 한탄합니다.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집착이 있습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면 이런 집착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야심경의 소리 자체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집착의 뿌리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반야심경의 첫 구절을 소리내어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식의 표면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하나의 글자, 하나하나의 소리가 마치 작은 망치처럼 우리 집착의 벽을 두드립니다. 처음에는 벽이 너무 단단해서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어느 순간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며 살았을까? 조금 내려놓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첫 번째 효과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한 불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넘게 자식 문제로 밤잠을 설쳤는데 반야심경을 하루 3번씩 독송하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자식은 여전히 똑같은데 자식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업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불자님은 건강 염려증이 심했는데 반야심경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물론 건강관리는 여전히 하시지만 예전처럼 조금만 이상해도 큰 병이 아닐까 불안해하지는 않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는 모든 것은 공하다는 것입니다.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집착이 내려갑니다. 집착이 내려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을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반야심경을 하루 3번씩 독송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식사 후 1번, 잠들기 전에 1번, 이렇게 3번만 독송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1달, 2달, 석 달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집착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반야심경과 관련된 더 깊은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수행하는 도반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반야심경이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2가지 큰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착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집착은 이미 말씀드렸으니 이제 두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무서운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하고 건강했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병에 걸릴까봐 두렵고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고 가난해질까봐 두렵고 무엇보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꽉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도 불안해서 잠을 설치고 낮에도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뉴스, 큰 병이 유행한다는 뉴스,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괴해고 무유공포라는 구절입니다.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얼마나 큰 진리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잃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건강을 잃을까봐 두렵고, 내 재산을 잃을까봐 두렵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고, 결국에는 내 생명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본래 잃을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내 몸도 원래 내 것이 아니고, 내 재산도 원래 내 것이 아니고, 내 가족도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질 뿐입니다. 잠시 함께하는 것일 뿐,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는데 무엇을 잃는다는 말입니까? 금강경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금강경 제14장 이상적 멸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목숨이라는 상, 이런 구분이 있으면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구분이 생기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니까 남이 나를 해칠까봐 두렵습니다. 나와 중생을 구분하니까 중생들 속에서 홀로 외로워집니다. 목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목숨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본래 이런 구분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 한 노보살님께서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두려웠다고 하십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고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님의 권유로 반야심경을 하루에 108번씩 독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언가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면서 색즉시공이라는 구절이 마음속 깊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 몸도 공이고 암세포도 공이고 죽음도 공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보살님은 결국 의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사셨고 마지막까지 평온한 마음으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임종 순간에도 반야심경을 독송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힘입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야심경을 한두 번 읽었다고 해서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해서 독송해야 합니다. 하루 3번, 매일매일 꾸준히 독송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글자를 읽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석 달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의미가 마음속 깊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내려가고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불안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법구경 197개송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움 속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평온하게 살아야 한다.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본래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모든 것은 공이라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무괴이고 무유공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건강이 두렵습니까? 경제가 두렵습니까? 외로움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반야심경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리고 낮에 한 번, 그리고 잠들기 전에 반야심경을 소리내어 독송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 보십시오. 한 달만 지나도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2달, 석 달이 지나면 두려움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을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호수처럼, 파도가 일지 않는 바다처럼 우리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반야심경을 독송하면서 경험하신 변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님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반야심경을 그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종의 명상이나 기도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진정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아지거나 똑똑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야심경의 원래 이름은 마하바냐바라밀 다심경입니다.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바냐는 지혜라는 뜻이고, 바라밀다는 피안에 이르렀다는 뜻이고, 심은 핵심이라는 뜻이고, 경은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이란 큰 지혜로 피안에 이르는 핵심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피안이란 무엇입니까? 괴로움이 없는 곳, 번뇌가 없는 곳, 진리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혜란 그 피안에 이르게 해주는 힘입니다. 반야심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에 관한 경전입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지혜를 닦을 때 색즉시공이라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즉 위없는 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전체가 지혜와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지혜가 정말 필요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할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 사람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화를 내면 관계가 깨지고, 무조건 참기만 하면 내 마음이 병듭니다.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야심경을 꾸준히 독송하면 이런 지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반야심경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명, 즉 무지를 걷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이유는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틀릴 수도 있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화가처럼 온갖 세상을 그려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실제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려낸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같은 사람을 대하더라도 어떤 때는 좋아 보이고 어떤 때는 미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화가처럼 세상을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을 독송하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겸손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고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되고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2024년에 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다는 연구였습니다. 같은 문제 상황을 주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어봤더니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답변이 더 균형 잡히고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 독송도 일종의 명상입니다. 아니, 명상 이상입니다.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꾸준히 독송하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집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항상 자식들과 갈등이 많았던 한 보살님이셨습니다. 자식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항상 잔소리를 하고 참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점점 멀어졌고 명절에도 집에 오기 싫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보살님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일인데 왜 자식들은 이해해주지 않는지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때 한 스님께서 반야심경을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워낙 괴로워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 3번씩 석 달을 독송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뜻대로 하기를 바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 후로 보살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줄이고 그저 곁에서 지켜봐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러자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먼저 오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입니다. 반야심경이 준 지혜의 힘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지혜 말입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대명주, 대신주, 무상주, 무등등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크고 밝은 주문, 크고 신령한 주문, 위없는 주문, 견줄 데 없는 주문이라는 뜻입니다. 왜 반야심경을 이렇게 극찬하는 것일까요? 반야심경이야말로 모든 고통을 없애주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능제일체고 진실불허라고 했습니다. 모든 괴로움을 없앨 수 있고 진실에서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힘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삶의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법구경 372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상이 없으면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으면 명상이 없다. 명상과 지혜를 함께 갖춘 사람은 열반에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반야심경 독송은 바로 명상이면서 동시에 지혜를 닦는 수행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서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명상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수행법이 바로 반야심경 독송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반야심경을 제일 먼저 권하는 것입니다. 가장 짧지만 가장 깊고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렵고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완전한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갈등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와의 관계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반야심경을 독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쥐어짜는 것보다 잠시 내려놓고 반야심경을 독송해 보십시오. 3번, 5번, 10번 계속 독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보일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나온 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지혜의 답이 보일 것입니다. 그 답을 따라가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지혜에서 나온 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을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3번째 이유입니다. 지혜가 생기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놓아야 할 것을 놓고 잡아야 할 것을 잡는 지혜가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처럼 파도가 쳐도 움직이지 않는 큰 바위처럼 우리 마음이 굳건해집니다. 그 굳건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야심경은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진리를 통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붙들고 집착하지 않게 되고 집착이 내려가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고요해집니다. 두 번째, 반야심경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무괴애고, 무유공포,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진리를 통해 본래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니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해집니다. 세 번째,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반야바라밀다. 큰 지혜로 피안에 이른다는 진리를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지혜가 생기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해집니다. 이 3가지가 바로 반야심경을 들으면 독송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소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단순히 기분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집착이 내려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진정으로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반야심경을 한번 독송하십시오. 점심 식사 후에 한 번 더 독송하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독송하십시오. 하루 3번 매일매일 꾸준히 하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조금씩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하고 감탄하실 것입니다. 집착도 줄어들고 두려움도 줄어들고 지혜도 생기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힘입니다. 260자 남짓한 짧은 경문이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무한합니다.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84,000법문의 정수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마하바냐바라밀다심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큰 지혜로 피안에 이르는 핵심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반야심경을 독송하시면서 경험하신 변화가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공부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함께 수행하는 도반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원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착이 내려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지혜가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깨달음의 길에 정진하시어 언젠가는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